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표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 더운데 또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과 참된 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편 23편에 특별히 1절, 2절의 말씀은 마치 아무런 근심도 흔들림도 없는 평온함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 잔잔한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아주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을 지금 다윗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간혹 어떤 분들은 1절, 2절로만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을 1절, 2절의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곧바로 3절의 고백을 또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영혼이 아주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1절, 2절 말씀처럼 아주 편안하고 평화로운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소나기와 강풍이 몰아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육체의 질병이라는 복병이 찾아오기도 하며 또 풍요로웠던 삶이 어느 한순간에 물질이 막혀가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시련과 위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어떨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오 그러면서 막 찬송도 부르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던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주, 두 주, 1년, 2년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침체가 슬럼프가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이 뜨거웠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고단한 현실 가운데서 거듭되는 삶의 실패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적인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올라가야 될 터인데 밑으로 한없이 내리꽂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왜 나는 늘 똑같은 죄에 무너지고 내 신앙은 늘 이렇게 제자를 걸음할 뿐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무력감에 지쳐 쓰러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푸른 초장처럼 안식하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시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그런 영적 침체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위대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살펴보는 세 번째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침체되어져 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하늘의 생기로 회복되어지고 소생함을 입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은 먼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고백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시키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필립 켈러의 책을 보면 양이라는 동물이 처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이 뒤집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 뒤집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들 중에서도요 가장 뚱뚱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털이 풍성하고 아주 아름다운 양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쉽게 뒤집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번 뒤집혀 버리고 나면 마치 등껍질이 땅에 다 뒤집힌 거북이 마냥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한 채 공중에서 바둥바둥 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뒤집힌 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뱃속에 가스가 차오르고 그 거대한 털과 몸집 때문에 다리로 가는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혈액 순환으로 인해 온 사지가 마비가 오고 가스가 차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양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뒤집혀서 발버둥치는 그 양은요 하늘에 있는 독수리나 들판의 늑대들에게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런 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건 뭘까요? 목자가
뒤집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필립 켈러는 목자가 아침마다 양의 수를 세다가 한 마리 보이지 않으면 즉시 들판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네 다리를 하늘로 향한 채 뒤집혀 있는 양을 발견하면 이 목자는 아주 놀란 가슴을 안고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달려간 목자는 제일 먼저 그 뒤집혀 있는 그 양을 조심스럽게 자기 품에다가 안아서 똑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까맣게 마비되어 가는 양의 다리를 하나하나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굳어있던 혈액이 다시 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뱃속에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양이 스스로 중심을 잡고 제 발로 서서 다시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까지 목자는 그 양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주목하고 양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이 양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할 때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런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인생의 순간마다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까무러쳐 있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런 때가 그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고 심지어는 그의 친아들조차 반역하여 그는 그 친아들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쫓겨다니면서 영혼의 기력이 다 소진되어 정말 그 영혼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경험을 다윗은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영혼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풍파에 치여서 혹은 나의 무지함과 거듭되는 죄악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혀서 바둥거리며 정말 내 신앙이 저 나락으로 곤두박혀 버릴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영적 침체와 절망을 털어내고 일어설 수 없다고 탄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 그 뒤집어진 그 몸을 다시 일으켜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몸에 마비가 오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점점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넘어진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주물러 주시고 마사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100%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나의 그 충만했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마치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만 되면 우리가 다시 이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뒤집혀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에서 내 뒤집혀진 영혼 다시 뒤집으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찬양의 자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자리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 나오면 교육자들이 전화해요. 왜 안 오셨어요?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까 봐 우리 교육자들이 나를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다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를, 그 심령을 다시 뒤집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들처럼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뒤집어지고 그리고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들을 또 넘어졌다고 이제 안 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다시 우리를 뒤집어 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참된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 속에는요, 무거운 마차가 지나가면서 땅에 깊이 패인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뜻이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목자가 이리저리 험한 산을 미리 샅샅이 답사해보고 양들이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정해놓은 바른 길, 안전한 길, 그것이,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내 생각이나 내 고집대로 마음껏 달리는 자유분방함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목자께서 친히 깊게 새겨놓으신 말씀의 궤도에 내 삶의 바퀴를 맞춰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샛길이 더 빠르고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 보장된 듯한 길로 탈선하고 싶은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벗어난
그 샛길의 끝에는 언제나 맹수가 숨어있는 위험과 낭떠러지라고 하는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을 결코 아무 길로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미리 앞서 걸어가시며 친히 새겨놓으신 그 수레바퀴 자국, 즉 말씀의 궤도는 우리의 눈에 때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비좁게 보이고 더디게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뭐예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확고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차를 보면, 기차가 다니는 길을 보면, 기차가 그 철도 레일 위에 기차 이 본체가 딱 얹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기차는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찻길에 보면 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름길이 있다고 자기가 이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딴 길로 가면 이 기차는요 얼마 가지 못해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얕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이 길이 더 빠르다, 이 길이 더 확실하다, 이 길로 가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 확신하고 달려가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뒤집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고 나에게 가장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보면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에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의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길을, 아무리 그 길이 의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순종하여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마지막 길의 풍성한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더디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의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그 길 끝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넘어지고 탈선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는 말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귀한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끝까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동기와 근거가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근거가 내 자격, 내 열심에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뒤집히고 너무나 자주 의의 길에서 탈선하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목자가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는 이유는 양의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목자의 평판과 이름은 그가 양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려내고 잘 먹이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양이 뒤집혀 죽어가는데 목자가 무관심해서 양을 잃어버리거나 목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양떼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면 그 목자는 그 사회에서 무능하고 불의한 목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 당신의 그 신실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승리하는 이유는 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내걸었던 그 이름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 힘과 내 자격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떻냐? 거기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내 삶의 실패, 거듭된 죄 때문에 혹은 지독한 마음의 상처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뒤집혀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자격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아 똑바로 세워주마.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소생시켜 주겠다.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 놓은 의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꾸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